밝고 환하게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악기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뜨겁게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력으로 벌써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오늘 첫째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기,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막달라 여상한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여상한 성도,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요상한 성도가 아니고 여상한 성도입니다. 요동치는 성도가 아니라 여상한 성도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상한 성도. 여상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인데 같을 여자에다가 항상 상입니다. 늘 항상 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용두삼위격으로 처음에는 정말로 용의 머리였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상,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늘 한결같고 늘 변함이 없고요, 영적인 성숙이 더욱 깊어지는 성도가 여상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상한 성도, 그 성도가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한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47절에 보시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집필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고, 지역 우리 대전, 공주, 논산 이렇게 이제 지역 있잖아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태어난 마리아,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 하니까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롯 지방의 유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여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그러는데 실제로는 호수예요. 민물이니까. 워낙 크니까 갈릴리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민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막달라라고 하는 이 동네로 가지고 가서 염장, 그러니까 소금절이 같은 걸 하고, 소금절이, 그 다음에 이제 냉동을 시켜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역할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게 되었는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찍었는데 갈릴리 바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어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저 선착장에서 이렇게 쭉 오른쪽 선착장 쭉 나오면은 배가 있습니다. 배. 그래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을 쭉 찍었는데, 저쪽 마을 갈릴리 호수 조금 넘어가면은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너무 은혜로워요. 막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지방 목회자들도 같이 이제 산상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축도했는데 다음 사진, 그 배 위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축도하는 모습이고요. 넘기고요. 넘겨주세요. 사진. 막달라가 나옵니다. 막달라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간판 찍은 거거든요. 막달라. 막달라 마을 전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사진. 저런 마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계속 주변에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막달라 마리아의 집터라고 하는 그 처소를 지금 발굴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찍은 사진이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참 부유하게 살았던 여인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7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7귀신. 귀신이 7개가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고 7은 완전 숫자인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정말 괜찮은데 악한 귀신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이 망가지고요. 여러분 귀신 덩어리가 막 온몸에 달라붙었으니 삶이 여러분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보다도 이 막달라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만나주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성경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여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정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상한 성도, 변함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 머리로 알고 어떤 신앙의 경륜과 연륜으로 어떤 여러분 직분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악한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요. 그의 삶의 영역 속에는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이 이 마음을 체험하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여인 막달라 지역에 가서 7귀신 들린 이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시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여러분 어떤 더러운 영이라도 악한 귀신이라도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떼어 쫓아주셔서 뉴비잉,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중생 거듭남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통역자가 되었고
사명자의 삶을 일평생 동안 쭉 살아간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신앙의 연륜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 직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상한 성도, 변함이 없는 성도, 히어앤나우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냐? 날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체험적인 삶을 살으셔야 되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날 때 우리는 능력자요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여러분 막 고함칠 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이고 너희들처럼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나도 너희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붙잡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 첫째로 알면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각 박해하고 핍박하던 인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의를 추구하고 철저하게 내 율법을 정말로 신봉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여러분 사울 눈에 비치게 되었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막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세례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요, 성령을 체험하니까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인자를 보게 되니까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는 목숨 걸고 죽든지 정말로 살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다하여 주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가 누구예요?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에요. 17살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17살에 그는요 홀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홀리클럽 경건 모임을 그 다음에 늘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그리고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수받고요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파송받았습니다. 1년 동안 선교사 활동하면서 기적 중의 기적은 한 사람도 회심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배경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본인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회심 못 시키고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1738년 5월 24일 날짜 지났잖아요.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저녁에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거닐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말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딱 가서 앉아 있다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요한에스린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들려지니까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나는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게 되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88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죽도록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또한 소셜 셀브레이션, 사회적인 구원을 외치면서 우리 감리교, 메도디스트 처치 감리교를 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임, 장로님들의 직임, 권사님의 직임, 집사님들의 직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히어앤나고 지금 현장 속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며, 예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때려잡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회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자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변덕스러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익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상한 성도, 변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야차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양가족 여러분, 또한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리하여 요상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여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총 묵상하면서 여상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33절 마지막 부분 우리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쭉 보시면, 누가복음 8장 3절 보세요.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한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함께하였다. 누구와 함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누가복음 8장 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지역 각성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남자 12 제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 보면은 남자 12 제자만 함께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곳곳마다 남자 제자 12명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여자 제자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다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함께함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전도서 4장 12절 보세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뭐하지 아니하느니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세 겹줄은. 그렇죠, 여러분. 세 겹줄, 동아줄 여러분, 잘 안 끊어지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막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여러분 사역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맺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난주 보여드렸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 분당 반 정도 되는 공간에 500명 중에 120명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열흘 동안, 여러분 열흘 동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지금 성령 강림 절기잖아요. 바로 오순절날 열흘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터져요. 성령이 막 권능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온 몸이 막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제는 예수 모른다고 막 부인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거리 사내들인 공회 어디 앞에서도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무너무나, 12장 5절 띄워주세요. 너무너무나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헤롯 왕을 막 뒤에서 조종해가지고요,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잖아요. 목을 뱄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베드로 사도 수제자니까 큰 사람 한 방에 막 보내려고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다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6월절 행사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이하,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 쭉 보시면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자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7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할렐루야.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었고 주의 천사가 탁 나타나서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함께함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나 마태나 요한은 남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남자 제자들. 그러니까 남자 제자 12제자들 중심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12제자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자 제자들까지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12제자들까지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하였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 정말로 저는 깨달으며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함께하고 전도도 함께하고 청소도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시면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도 함께 하시고 중보 기도에도 함께 하시고 기도에도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변함없는 여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여상한 성도인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자기의 소유물로 동참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절 보세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무엇으로요? 소유로. 무엇으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입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 서비스, 그런 의미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하도록 열심히 뒷받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그 막달라 지역에서 염장, 소금절이 고기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학자들, 제가 이제 여러 책들 주석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매우 그냥 부유하게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헌신하나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물질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쭉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갈릴리 바다 옆에 이제 그 산 위에서 쭉 팔복에 대한 말씀 쭉 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뭘 먹을까 마실까 지금 막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막 달라만 하는 거예요. 막 달라. 근데 어떤 분 보니까 그냥 성경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 하는 여인이 아니라 막 주는 여인이었대요. 여러분, 막 달라 막 달라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 주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갑에 지금 예를 들면은 10만 원 있으면 있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차에 예를 들면 지갑을 놓고 왔으면 돈이 들어있는 내 승용차 그 운전석 밑에 내가 거기다 두고 왔구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보 사랑해요 생일날 여보 사랑해요 입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립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여보 사랑해 고생했어요 하고서는 먼 일을 딱 주면 진정으로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거가 느껴지잖아. 그렇죠? 우리 권사님만 그런가 봐. 그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정말 마음 다하여 자기들의 소유물로 예수님을 잘
봉양해 드린 거예요. 봉양해 드린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은 늘 11조에 대한 간증하시고 11조 바치면서도 말라기 3장 하나님 11조를 드리면서 피조물인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1조 바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재훈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딸들 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 다니는 따님 장학금 받으면 꼬박꼬박 11조 하고요. 재훈이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 1,000원, 2,000원, 3,000원, 10,000원 꼭 11조 한다고요. 왜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복 주셨고 그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것이 예물입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거예요.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인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제가 책망 안 들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임이 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고 반드시 심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우리의 행위록에 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어떻게 신앙생활한 거, 어떻게 말한 것이 다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요상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여상한 성도가 되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무엇이든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는 보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 없이 비참하게 살아갔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첫째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껏 예수님을 서포팅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신, 부활의 증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얼만큼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방송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혼장 남하던. 여러분,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야고보도 도망가고 요한 한 사람만 있었고.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어요. 십자가 가장 고난의 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되어줘, 나의 곁에 기도 좀 도와줘. 제자들 다 자더니 다 도망가 버렸는데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같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십자가 현장. 더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디를 향하여 앉아 있어요? 무덤.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 여인이요, 돌아가시니까 도망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잘 돌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관 예배, 하관씨, 지금 그 무덤에 돌로 딱 해서 인봉 딱 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지금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울면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잖아요. 변함없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날 아침이잖아요,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나고 첫 시간, 주일날 이른 새벽이잖아요.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무덤가로 찾아갑니다. 이 여인 찾아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첫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며 헌신하시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딱 보여주시면 나타나셔서 샬롬 마리아야 평안할지어다. 내가 부활하는 것을 정말로 마가의 타락방에서 문을 완전히 잠가버리고 벌벌 떠이고는 제자들이 가서 빨리 가서 부활했다고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다 쓰신다고요, 여러분. 염소와 양의 무리로, 알곡과 쭉정이로,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로 다 구분된다고요, 여러분.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감정 따라 하지 말고,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여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끝까지 함께하였고 끝까지 무덤까지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 무덤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늘 함께하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로 예수님을 잘 뒷받침하고 초대교회의 큰 기둥으로 충성하였고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증거하는 여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정말로 관례적인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겸비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